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특별히 그 보면은 날마다 이제 요구했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요구했다는 건데 그 유혹에 뭐 말씀도 그렇고 뭐 세상 사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특별한 유혹이 있으면은 그 유혹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 어떤 뭐 세상 삶에서도 내가 한번 또 뭐 필이 꽂힌다 그러죠, 사람들이. 나 어떤 것에 딱 필이 꽂히면 그게 계속 내 마음에 생각이 나고 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계속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참 어떻게 또 진리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리를 아니까 이제 그런 대처를 잘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요셉은 보면은 엄녀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도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가를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요. 10절 한번 봅니다. 여인이 어떻게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세상 유혹도 그렇고 모든 유혹은 끊임없다. 그런 거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첫째? 나가버렸죠.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네. 유혹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동심하지 아니했고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에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세상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결국은 진리에 있어서도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유혹이 될 찬스가 많아지죠. 예.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무 그렇다고 세상 그 필요한 거 뭐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그쪽으로 옮겨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더 영광스럽고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보면은 사람이 없다 그랬죠. 내실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집에 일을 하려고 들어갔다는 말은 이 집은 이제 그 보디발의 안에 그 내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내실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저 요셉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러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거.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쉽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유대교 체제의 내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해당이라는 곳에서 많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죠. 해당에 가서 그렇게 모였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서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해당에 가서도 가르치심을 상징하는 말이 집에 가서서 일하러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없다는 말은 사실은 그 유혹의 그 환경을 엄녀가 지금 조성을 딱 해놨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다 나가라고 그런 것이죠. 접근도 못하게 한 것은 이제 요셉이 오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눈이 있으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의 환경을 조성을 했다. 그러니까 유혹의 환경을 갖다가 조성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유혹의 환경이 지금 조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아예 그런
환경조차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 엄녀가 날마다 지금 요셉에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는 옥에 갇히죠. 예. 근데 옥에 갇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유혹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걸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옥에 갇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거죠. 요셉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그게 잘 되면은 그것에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 나올 수가 있죠. 본국으로 돌아갈 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 유지가 된 사람들은 바벨론이 편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못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 것이 재밌고 이러면은 거기서 나오기가 힘이 드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는 다들 이해를 하시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디발의 아내의 그 손에 남겨진 그 요셉의 옷이 이제 있습니다. 그 옷은 그러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옷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때까지 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에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길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생활상 우러나는 바인데 네. 옷이라는 건 뭐예요? 그 네. 행실. 자기의 겉에 나타나는 자기 행실이 나타나는 지금 요셉은 이제 속옷을 속옷을 놓고 간 게 아니라 겉옷을 놓고 갔죠. 예. 예. 그렇죠. 그 겉옷이라는 것은 각자의 그 삶과 그 행실을 표현하는 그 겉옷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겉옷.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은 요셉의 옷은 그 예수님의 그 삶과 행실을 진리를 따라서 살아오신 예수님의 그 삶과 행실을 표현하는 옷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죠. 의죠. 예,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결국은 옥에 갇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힌다는 표현은 예수님으로 보면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 옥에 갇혔다고 표현이 되면 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금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인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모함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예. 왜 죽었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옳은 행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분 문제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한 이유는 그럼 뭐예요? 뭐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모함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함을 했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왜 모함을 했어요? 그 유괴책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셉의 의로 인해서 자기의
부끄러움, 드러나는 자기의 그 수치가 수치, 더러움이 드러나는 지금 드러났잖아요. 예. 드러났으니까 그 양심에, 자기 양심에 칼 맞은 거죠, 지금. 예. 칼 맞은 거죠. 예. 이유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위선이 다 드러났죠. 예,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양심에 칼을 맞았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은 그반 죽게 된 뱀이 그 꼬리에서 7머리가 나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 유대교 체제가 거의 다 진리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많은 예수님의 그 정언으로 인해서 유대교 체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죽었단 말이에요, 거의. 그랬는데 그게 교회 시대 끝에 다시 소생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유대교가 죽었지만은 그 유대교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 영의 흐름이 결국은 지금 어디로 내려왔어요? 기독교 체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기독교 체제로 넘어와서 기독교가 지금 온 세상에서 다시 활기를 치고 있죠. 네. 그게 바로 꼬리에서 7머리가 나와서 지금 기독교로 해칭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교회로도 상징이 되나요? 그렇죠. 세상 모든 7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의미니까 세상 모든 기독교 체제로 그렇게 뱀이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뱀도 예수님만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뱀도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교로 갔다가 로마교가 또 개신교로 부활. 그렇게 영의 흐름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뭐 세상 교계 사람들은 뭐 화를 내고 뭐 싸우자고 덤벼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영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계시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반 죽었던 뱀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표현이 왜 했을까?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비밀이 또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 갇힌 것은 무엇을 상징하면서 또 옥에서 재반 사무를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는 건데, 자, 보디발의 처가 지금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지금 고자질을 다 했죠. 근데 고자질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네, 크게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네. 심히 노했다고 그랬죠. 그랬나? 예,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옥에 가뒀겠지. 예, 심히 노했는데 이제 옥에 가뒀어요. 자, 그러면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떤 사실 과정을 조사하는 것도 없이 요셉에게 한마디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옥에 가뒀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종이라는 신분은 주인이 이렇게 화가 날 정도면은 종은 죽여버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은 뭐 그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이 당시에는 종은 사고 파는 한낱 그런 물건에 뭐 물건처럼 했기 때문에 물건이 마음에 안 버리면 버리듯이 그런 사람도 종도 그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죽이지 않고 그냥 옥에 가뒀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옥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뭐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핑계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 이 여자도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이러면서 자기 남편을 불만한 게 그렇지. 그가 나고 그 뒤에도 또 있잖아. 당신이 데려온 그 종으로 인해서 그렇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네. 아마 보디발이 눈치를 챘은 것 같아. 저 여자가 지금 뭔가 꼼수가 있구나. 근데 물증은 없고 일단 나타난 거는 그치 할 말은 없지만 이 여자한테 그게 있으니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 남자하고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지금 남편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지금 했어요. 당신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지금 남자한테 따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지금 원망하는 거 맞아요. 남편을 원망하면서 지금 엄녀는 지금 그 순간을 지금 모면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요셉을 지금 모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자는 여자가 자꾸 자기를 갖다가 자기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러면은 남자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남자가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여자가 안 줬다. 그렇게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기의 그 부도덕함 때문에 남자를 그냥 몰아붙였다. 지금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만 해놨지만은 방금 수잔자매가 이야기했듯이 당신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쓴 것은 그만큼 남자를 몰아붙였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사실 조사를 따지고 할 그런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옥으로 보냈다라고 이제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책임도 있으니까 보디발 입장에서. 종이니까 죽여야 되는데 뭔가는 뭐가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가운데서도 보디발이 그렇게 노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인도를 하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옥을 이야기를 했어요. 옥은 이제 예수님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옥이라는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또 볼 게 아니에요. 예. 옥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나는 여기서 옥은 큰성 바벨론으로 봤고 큰성 바벨론으로. 예. 그 이제 저승에서는 죽은 자들이 사후세계 음부로 음부쳐서 음부로 그래서 함께 참사한 혼들이 쉬거나 아니면 천년의 차이까지 불꽃 중에 고민하는 혼들 같이 살 수 있는 저소고 이성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 가치는 바벨론이죠. 지금 굉장히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생에 살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옥이라는 것은 옥에 갇혔다 하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덤도. 그렇죠. 무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기쁨 가운데 있고 위로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그 영혼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도 엄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생에 살면서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 늘 고민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그 영혼은 우리의 몸을 벗었을 때도 그런 곳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천국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 간다고 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참 무책임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현세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에 맞게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만 뭐 믿었다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예.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 함부로 돌팔이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을 맡기는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맡기는 거는 정말 돌팔이한테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 영혼의 돌팔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자기 돌팔이들은 자기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자기의 그 물질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들한테 가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 진리의 말씀에 잘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 참 양육을 받아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옥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면서도 이제 지옥을 경험하고 또 천국도 경험해야 되는데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골고루 느끼는데 우리는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막 빠져 있는 것도 옥에서 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영적인 그런 옥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많이 그 행자님이 인용하시는 건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절 417페이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 밑에 그 넘버 1번으로 되어 있죠? 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옥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귀신의 처소고 그것은 그 옥은 그 옥이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큰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큰성 바벨론은 오늘날 종교 체제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성 바벨론이고 거기에는 귀신의 처소다라는 것이죠. 네. 귀신의 처소고 그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새들은 악한 영을 상징하는 짐승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각종 더러운 귀신과 그다음에 더러운 영이 모이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옥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 옥이 바로 기독교 체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옥에서 지금 요셉은 옥에서 재반 사물을 또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재반 사물을 처리한다는 말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네?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일, 자기 일을 하는 일, 보험을 전하는 일, 이런 것을 전도를 실현하는 것.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옥 중에서도 4, 5세기의 모든 영혼들을 또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장 19절에서 20절. 18절부터 읽을게요. 18절. 3장 18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니.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종교 체제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의 처소에 가서 뭐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건데 뭐를 선포하겠어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악한 영의 처소에 가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복음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다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죄로 인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의로 인해서 옥에 갇혔고, 옥에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이제 재반 업무를 받다. 그렇게 사람을 입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면서도 핍박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 이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게끔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제 유혹을 이기고 한 것은, 요셉은 지금 이기는 자를 표상하는 이야기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묻힌 곳은 어디다? 세겜 땅. 네. 그것은 야곱이 활과 창으로 칼과 화살로 빼앗은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빼앗는다는 그 표현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만이 묻힐 수 있는 세겜 땅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다 영적 세겜에 묻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4장 412장 페이지에 412페이지 정도인데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타는 자들이 그 검은 물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인어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아.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와 더불어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속 식사장하고 있어요. 우리. 예, 그러니까 참 더럽힘을 받지 않고 정결한, 순결한 여자가 되어야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